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25편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1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기다려본 그 경험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기다려봤던 시간, 얼마만큼 기다리고 오신 적 있으세요? 요즘은 기다리는 거 참 어렵습니다. 뭐 기다립니까? 그러면 다들 아마존 딜리버리 기다립니다. 택배 기다립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내가 주문한 게 많은데 하나는 백오더가 돼가지고 좀 늦게 온다네요. 이제 그런 거는 기다릴지라도 사람을 기다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스마트폰도 없고 뭐 전화도 이렇게 잘 되지 않고 그럴 때는요,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요?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거기에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요? 했는데 사람이 안 오면 혹시 내가 시간을 잘못 알았나? 1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12시를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한 2시 정도 되면 아니야, 2시에 만나는 걸 거야. 그러고서 2시를 채우죠. 근데 2시가 넘어가는데도 또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이 억울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시간 가운데 가장 많이 사람을 기다려본 적이 1시간 반을 기다린 적이 있어요. 저랑 아내랑 연애를 하기 전에 그때 서로 친구였는데 전철역 앞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몇 번 출구해서 만나자 딱 그렇게 했어요. 아무리 와도 해도 시간 이렇게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1시간 정도 됐을 때 맞아, 시간을 내가 잘못 알았나 봐. 그러다가 진짜 말씀드린 대로 1시간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오면은 한마디 따져야 되겠다. 그때는 연애할 때가 아니라 그냥 친구였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했는데 1시간 반 만에 나타난 거예요. 제가 기뻤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람은, 정말 중요한 분은 우리가 기다립니다. 교회력에 따르면요, 한 해의 첫 번째 주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나? 보통 1월 1일 새해 첫날이 밝았다 그러지만 교회력 철치 캘린더에 따르면 바로 대림절이 시작되는 애드벤트 첫 주일인 오늘부터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이 됩니다. 이 대림절, 대림이라는 그 한자의 뜻은요, 기다리다, 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이 임했다는 겁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 그리고 장차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하죠. 라틴어에 아드벤투스에서 온 단어라고 하는데 그 애드벤트라는 단어 안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coming, 오다라는 뜻이 있고요. arrival, 도착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운데 또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그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대림절 전혀 모릅니다. 크리스마스는 알아도 애드벤트가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분,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 좋을까요?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거나 반가운 가족, 지인을 오랫동안 기다려본 그런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기다리면은요, 기쁨과 설레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기다리면은 조바심도 있어요. 또 기다리면은 두려움도 있어요. 조바심이 있다는 것은 과연 그렇게 될까? 과연 그분이 오실까? 그런 조바심인 거예요. 과연 내가 기대하는 이 일이 정말 일어날까? 혹시 안 되면 어떨까?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어쩔 수 없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행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런 기다림이나 기대감 없이 맞이하는 성탄절과 기다림과 기대감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은 분명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벌써 크리스마스구나, 벌써 연말이구나, 한 해가 다 갔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을 정말 손을 꼽아서 우리가 기다리듯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애드벤트 캔들의 초에 하나씩 우리가 초를 더 키면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도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5편은요, 렉셔너리, 성서 일과에 따른 본문입니다. 왜 대림절 첫 주에 바로 이 본문 말씀으로 본문을 삼은 것일까? 이 본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다 보면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기다림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시편 25편은요 모두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이 모두 몇 개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2절에 오늘 시편 25편, 우리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만 읽었지만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 벳, 김멜, 달렛, 헤이, 바브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맨 끝에 타브까지 모두 22개의 그 알파벳의 첫 자를 따라서 각 구절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한글로 따지면은 1절은 기역으로 시작하고 2절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3절은 디귿으로 시작하고 4절은 니을로 시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순서에 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좀 어려운 한자말로 답관체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그거를 아크로스틱 싸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답관체 시편, 히브리어 철자에 따라서 이렇게 시편 구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22절이나 되는 굉장히 긴 시편의 내용을 다른 건 몰라도 철자에 따라서 뭐 우리 한글로 따지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 그 철자에 따라서 각각의 시편 구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억하도록 한 것입니다. 왜 기억하라고 이렇게 한 걸까요? 그만큼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형식을 따르는 시편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시편 9편, 시편 34편, 37편, 111편, 119편 그리고 145편이 있습니다. 적어도 22절 이상의 긴 내용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물론 다루고 있는 주제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 시작되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라는 부제가 되어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그리고 이제 3절을 보니까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본문을 기록한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우러릅니다. 그리고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다윗은 지금 다른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내가 이 기다림의 끝에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 은혜와 기쁨 때문에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지금 사모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본문 7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 구절에 근거하여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다윗이 시편 25편을 기록했던 때는 그가 젊었을 때이거나 또는 그가 한참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가 아니라 그의 나이가 노년에 이르러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어려움 다 겪고 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래서요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 어떤 탄식과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본문의 내용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기다림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던 다윗의 그 간절함이 오늘 본문 가운데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그저 막연히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있고요, 기다림도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본문 가운데 여러 내용이 있지만 저는 한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윗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 5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내가 종일 누구를 바라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를 그에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그에게 가르쳐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그를 지도해달라는 거고요, 또한 교훈해달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도, 길, 진리, 교훈, 이것은 사실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한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도, 길, 진리, 교훈, 즉 주의 도를 깨닫는 사람이 주의 길을 걷게 돼요.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그 말씀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주의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무관하게 살면서 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냐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있어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주의 도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위기의 순간 또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더 분명해집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의 영적인 지평이 열리게 되면요, 우리의 과거가 이해되고 우리의 현재가 단순해지고 우리의 미래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의 도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진지하게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유명한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오랫동안 다녔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섬겼어. 나는 목사고 나는 교회 재직이고, 그러면서 내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인정한다고 해도 정작 중요한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내가 무엇에 따라서 결정하고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되짚어 본다면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에 가까운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일상의 자리에서도 우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가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당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달라 하는 것을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6절 7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5편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아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 강도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보면서 그 한편 강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Lord,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주님,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마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로마에 반역을 했든지 큰 죄를 지었든지 그런 큰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혔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가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구원받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나는 무엇 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한 가지, Lord,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평생 자기는 그냥 대충 살아도 마지막 죽기 전에 그 한편 강도처럼 그렇게 구원받으면 된다고. 근데 여러분, 구원받아도 그렇게 구원받으면 위태로운 구원입니다. 이 땅은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소중한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셔서 영원토록 여러분 예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시죠?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와,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1시간이 넘었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셔서 영원토록 여러분 예배하셔야 되는데 1시간이 어려우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천국 가가지고 여러분 비즈니스 하실 필요 없잖아요. 아이들 키우고 뭐 취미생활 하시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며 영원토록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 예배하는 것이 즐거움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도 우리가 예배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예배하는 게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데 부담스러운데 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간구했던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어떠함,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광야의 어려운 시간을 잘 인내했잖아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주의 선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만한 거 없고 자랑할 만한 거 없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낼 만한 것 아무도 없지만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주님의 선하심 때문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 전승 가운데 미드라시라는 게 있거든요. 이 미드라시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건 실제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 전승이에요. 전승. 그런데 미드라시 가운데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알 때 느부갓네살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악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딱 와서 느부갓네살 왕의 머리를 딱 이렇게 내려쳤대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딱 하는데 왜 내 머리를 내려치냐고 그렇게 항변을 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네가 왕관을 쓴 채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말이냐. 천하를 호령했던 느부갓네살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뭐예요? 왕관을 쓰고 내가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서는 내가, 세상에서는 내가 그래도 많이 알아주는 사람이고 내가 배운 학문도 많고 내가 지위도 높고 내가 가진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그저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고 우리의 모든 실수를 다 덮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덮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선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성장의 열쇠라고 이제 한국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원 제목은 The Keys to Spiritual Growth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에서 목회하시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셨는데 한국말로는 영적 성장의 열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영적 성장의 열쇠가 뭔가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분이 얘기했냐면 영적 성장에 이르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러고 시작해요. 아니 그럼 왜 책을 썼나? 뭐 지름길도 없다면서 왜 그 책을 썼나? 말장난을 하려는 건가?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에 5가지 열쇠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름길은 없는데 매 단계마다 마치 열쇠를 집어넣고 문을 여는 그런 심정으로 단계마다 가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으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배우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존중하라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사랑하라 하는 거고요. 5번째는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짐처럼 느껴지잖아요. 부담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는 증거일 거예요. 그런데 믿으라 해서 믿는 것이 아닌 것 여러분 아시죠?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믿음과 신뢰를 못 주는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 말 한번 들어봐, 내 말을 믿으라니까 이러잖아요. 그런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믿음은요,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야지 해가지고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순종해야 돼, 그래야 복받아. 그렇다면은 우리는 바리새인으로 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하라가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에 이르는 지름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대하십시다.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기뻐하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